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족들이 다시 오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22절 한번 보시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 민족들에게는 일이 더 가중이 되어지고 또 학대가 되어지니까 일이 지금 잘못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가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일이 펼쳐지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갔으면 뭔가 조금씩 뭐 상태가 좋아진다든지 실마리가 풀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이 가중되어지니까 모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말이죠. 그래서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말씀으로 말한 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후로부터 오히려 더 백성이 학대를 당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랬더니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보리라. 이제라는 단어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자기의 기대와 다르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했는데 요즘 뭐 영화 때문에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지금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6장 1절에 하반절을 보십시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바로가 결국에는 보내게 만들 것이다. 또 보내는데 쫓아내듯이 보내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강한 어떤 손, 하나님의 어떤 그냥 뭐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역사를 보게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이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보내게 되는 그 일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오늘 본문 시작에서는 모세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순종했는데 일이 더 꼬입니까? 순종했는데 왜 일은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네가 볼 것이다. 뭘 보는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해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바로가 보내게 될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모세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순종한 그 후로부터 일이 이렇게 오히려 꼬였지 않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일들은 더 꼬인다. 더 힘들어진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했는데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듯이 이제 보낼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워낙 뭐 여기저기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가 보다 싶은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썼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리고 이 3절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계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 거죠. 엘샤다의 하나님, 주로 이제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했지 야훼 하나님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야훼라는 이름을 처음 시작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불렀잖아요. 그때 모세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은 그때 처음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거죠. 그 전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계시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점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야훼로 계시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야훼, 여호와 야훼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를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강조하시고 또 그렇게 계시하시겠다 말씀을 하실까요? 야훼, 우리가 여호와, 영어로는 여호와 발음이거든요. 여호와.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는 야훼 이렇게 해요. 야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들이 여호와라고 적혀 있지만 야훼, 야훼 이렇게 이제 많이 읽죠. 이 야훼라는 뜻이 뭡니까? 어떤 뜻입니까? 예,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제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야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과거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던 분이고 현재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또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인 거예요. 누구에게 뭐 지배를 당한다든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든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그 모양 그대로 계속 가신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 영원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바뀐다든지 변하다든지 이게 아니라 한 번 하신 약속은 스스로 계신 자가 했는 약속이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이래 됐으니까 지금은 그 약속 못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훼라는 이름을 이제는 계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단어들이 함께 강조가 되어지는가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야훼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막 강조가 되어집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했다 그러죠?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 나오죠. 또 7절을 보십시오. 7절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게 지금 한 번 더
그 내용인데 여기는 언약이란 단어는 안 쓰였지만 언약의 내용이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군데 8절 보시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뭐한 땅요? 맹세. 주기로 맹세했다. 주기로 약속했다. 주기로 언약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언약. 그럼 이 말은 뭐죠? 이제부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는데 출애굽하는 이 시점에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것을 계시하겠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언약한 것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변치 않고 한번 말한 것은 변치 않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반드시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이 약속을 믿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되어졌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을 이루시는데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훼인 것을 계시해 주겠다. 자기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본문 표현에도 맹세한 것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좀 이상하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지켰는데도 또 일이 내 기대하고 다르게 더 힘들고 꼬이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모세처럼 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그때 필요한 게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약속하셨다. 이거는 변치 않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이 좀 안 풀려도 내 기대하고 다르게 흘러가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 끝까지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또 들어가라 그래요. 그 전에 바로가 거절을 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너희들을 내보내야 되느냐? 단칼에 거절당하고 모세가 그냥 쫓겨나듯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 백성에게는 일이 가중되어지니까 백성들은 백성대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가 듣겠나? 그런 생각 확 들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모세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하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 이스라엘 내 백성들도 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 언제 했죠?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핑계였잖아요. 근데 그 핑계를 한 번 더 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의기소침해 져버렸어요. 바로의 거절도 있었죠. 백성들의 비난도 있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이제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그럼 이 모습을 보면 야, 모세의 심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또 공감 가는 것이 뭔가 하면 모세가 주눅든 거, 의기소침해진 거. 그래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우리도 믿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뭐 비난 소리가 들리고 일은 안 풀리고 이러면 금방 믿음이 쪼그라들죠. 주눅이 들죠. 모세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뭔가를 했는데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주눅들 수 있죠. 그리고 쪼그라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모세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똑같았다라는 거.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그래도 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가서 말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주눅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주의 뜻대로 막 의욕적으로 했는데 일이 갑자기 꼬여서 오히려 더 주눅들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사명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도 출발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내 기대와 달리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것 하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말 붙잡고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들게 만드는 비난도 있고 욕도 들어먹기도 하고 일도 그런 일이 생기고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는가? 그래도 계속 사명 감당해라. 가서 말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더 힘들어지고 또 꼬이게 되고 내 기대와 다르게 일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획이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신앙을 주눅들게 들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명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